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7교회 시리즈에서는 3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3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 서모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고 관문이 되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 믿음의 수고라든지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서모나 교회는 흠잡을 것이 없는 아주 모범적이고 참 성숙한 교회고 또 순교를 영광으로 마다하지 아니하는 정말 믿음의 면류관 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볼 3번째 버가모 교회는 또 이들과 다른 이 버가모 교회의 고유한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그 유인물 받으신 말씀 요점을 한번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요점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버가모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전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 인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행음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심판 대신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버가모 교회의 전반적인 그 상황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산책을 보시면요, 버가모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버가모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페르가뭄입니다. 페르가뭄인데 버가모는 로마 황제 제의의 중심이 되었던 곳으로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버가모에는 치료의 신인 아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상징은 뱀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이렇게 뱀 모양 있는 거를 종종 보세요. 뱀이 있네? 병원 같은데? 아니면 지금 그 UN 산하기구인 WHO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에 이렇게 뭐 주사바늘 같은 거 있고 뱀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이 뱀이 치료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의료 기구들의 뱀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전통이 있는데 그 유래가 바로 여기입니다. 버가모.
버가모에 있는 아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은 치료의 신이고 그리고 그 상징물은 뱀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뱀에 관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죽는 사람도 뱀 먹으면 일어난다 해서 뱀이 뭐 효과가 특별하고 뭐 이 생사탕, 이게 사탕이 아니죠. 생사탕, 이 뱀탕도 있고 뭐 뱀주도 있고 뱀이 무슨 특효가 있는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동서양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그 상황을 아시겠죠? 얼마나, 첫째,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어요. 그리고 이 뱀 신전에 와서 자기의 그 치료를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길가에 널려 있었겠어요. 이 도시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버가모를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탄의 권좌 한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이 버가모를 적절하게 지시해 주는 말이고, 또 특별히 로마의 총독이, 로마의 황제는 아니고요, 황제의 대리자인 총독이 버가모에 있었다고 하니까 황제 숭배에서도 중심이 됐겠고 뱀 숭배에서도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의 상황이 버가모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도시마다 다 특징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또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여기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버가모의 상황은 대략 이랬던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황제 숭배 할래 안 할래 하면 그거는 그 뭐 아니면 도식으로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 용감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단력은 있어요. 죽기 아니면 뭐 살기지 하고 하는 정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력은 있는데, 우리말에 그 가랑비에 이슬 뒤에 옷이 젖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너 죽을래 믿을래 하면 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게 어떤 사회의 분위기를 타고 야금야금 조금씩 스며드는 이 유혹,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유혹으로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면서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 버가모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그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제 뒤에 말씀 적용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부분을 한번 넘어가서 한번 먼저 보죠.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1장에서 한번 소개한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 하는 각 교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대 적용하는데, 1장 6절에서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시는 분이다.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좌우의 날선검은 우리가 잘 못 봐요. 왜냐하면 그 추석에 칼질 많이 하셨죠? 식칼은 어때요? 한 방향만 날이 있죠? 그쵸? 한쪽이 날 있고 여기는 칼 등이 있고, 요렇게 쓰면 여기만 날 있고 여기는 칼 등이 있잖아요. 여기만 예리하잖아요. 여기만, 여러분 칼 가실 때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고 뒤도 가는 칼은 우리가 집에서 없어요. 근데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거는 양날 칼이에요. 요쪽에도 날이 있고 요쪽에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이렇게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더 무기의 그 효용성이 더 높겠죠. 그게 바로 좌우의 날선검, 양날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칼이 예리해요. 칼등은 날이 없잖아요. 한 방향 칼은. 근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은 양날 칼처럼 예리하다. 한 날이 아니라 양쪽에 날이 있는 칼처럼 그 예리하신 말씀으로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예리함이 있는 거예요.
예리함. 근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 부족한 게 뭐가 있었다고요? 예리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분별을 못해요. 이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순교냐 아니냐, 이거는 너무 두드러지니까 그거는 이겨냈는데, 문화를 통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타협을 해야지. 뭐 이제 황제 숭배를 해야지만, 이게 옛날에 황제 숭배라고 하는 말이 쉬운 일이 아니라, 뭐를 연상하시면 되냐면,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아마 제가 그때 경험은 하지 않았어도 장씨 계명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본 이름으로 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죠?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요즘식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죠. 죽어도 뭐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라는 거죠. 황제 숭배 안 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어요. 모든 사회의 보호와 기득권에서 배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야금야금 이 황제 숭배도 하고, 또 여기 우상 숭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시면 초대교회 이런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고기를 오늘날 무슨 뭐 마트 가서 마음대로 사서 먹는 게, 그게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기를 판매하기 전에 먼저 신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바치고, 마치 뭐죠? 우리 제사할 때 제사상에 올린 다음에 음덕이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저도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용어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음복, 음덕이 아니라 음복, 그거 하고 나머지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는 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막 떡 돌리고 음식 돌리는 것처럼, 먼저 우상에게 그 고기를 바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뭐 이슬람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할 때 뭐가 어려우냐면은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네 그 알라에게 그 제사장이 바친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음식은 음식점에 널려 있어도 못 먹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니까 그거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지난 정부에서 관광진흥책으로 그거를 풀려고 하니까 기독교계에서 그거 안 된다 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집에서 마음대로 그냥 닭 잡아 먹고 소 잡고 돼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먹으려면 그렇게 통과된 고기를 먹어야만 되는데,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곧 무엇을 뜻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타협을 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방 선교에 어떤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던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먹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먹지 말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좀 지혜롭게 참고, 이런 어떤 그 교통 질서가 초대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기에도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라는, 진짜 발람은 아니죠. 발람과 발락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게 구약의 이름을 빗대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발람이 했던, 이스라엘을 모압 왕 발락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미혹하려고 애를 썼던 발람이 했던 그 술수를 부리듯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버가모 교인들이 이 발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고 황제 숭배를 타협하는 이런 어떤 미혹당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점을
꾸짖는다. 근데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는다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날카로운 칼로 그들을 쪼갤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칼로 무엇을 합니까? 쪼갠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으로 쪼개리라는 지엄한 말씀을 지금 버가모 교회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말씀을 듣고 그 예리한 칼이 임하기 전에 그것을 무엇으로 쓰는 거죠? 그 예리함으로 분별력으로 쓰는 거죠. 그 예리함을 가지고 내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no, 이거는 yes, 정확한, 이거는 거짓, 이거는 진리. 이걸 내가 잘 분별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이겨낸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는 만나고 하나는 흰 돌이에요. 자, 아까 우상 숭배하는 고기, 음식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거부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아주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린 뭘 먹고 살라고? 꼭 출애굽하는 백성 같죠? 우리 애굽에 고기 많이 먹었는데 이게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면 어디 있냐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무슨 음식을 주겠느냐? 숨겨진 만나를 준다. 이거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음식으로 내가 너희를 먹여줄 것이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로 인해서 너희가 넘어지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숨겨진, 이게 공개된 만나가 아니에요. 마치 이 우상 숭배하는 음식은 공개된 만나예요. 이거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 와서 먹어라. 근데 그게 아니라 숨겨진 만나를 주겠다. 이건 정말 비밀스러운 만나죠.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음식이 생기고 이래서 너희를 먹여주리라 하는 말씀이 주님의 첫 번째, 마지막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또 흰돌이 나오잖아요. 흰돌. 뭐 교회 이름에 흰돌교회라는 데도 있고 뭐 산돌교회도 있어요. 이 흰돌은 무엇이냐? 흰돌이 이 당시 버가모 교회 지역에 혹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흰돌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냐? 혼인잔치와 같다. 사람들이 혼주가 막 불렀는데 사람들이 와야 할 사람들이 안 와요. 이 상황이 좀 여러 개가 이 안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단락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꼭지 얘기는 사람들을 마땅히 와야 할 사람을 부르는데 안 와요. 요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안 와요. 그래? 그러면 너네들 말고 딴 사람 부르자. 그래서 이거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부르니까 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주인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데 주인이 찾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우리 상식으로 보면 안 맞지만 주인이 거기서 찾는 게 있어요.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을 주인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그냥 오라 그랬다고 그냥 오는 거, 진짜 추리닝복 입고 잠옷 입고 런닝구 입고 이렇게 온 사람 못 들어온다. 예복을 갖춰 입고 온 사람만이 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예복이 뭐겠어요? 예복이 정말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격이죠. 자격. 요즘식으로 말하면 입장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입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 곳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거 우리가 입장권이라고 하잖아요. 당시 버가모 교회에서 흰돌의 역할이 바로 입장권이에요. 어느 모임, 어떤 무슨 조직에 들어갈 때
입장권을 보이려면 하얀 돌을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된 초대권이란 말이에요. 거기 만약 제 이름이 아무개 뭐 정홍열 이렇게 딱 흰 돌에 이름이 쓰여 있으면 이건 누구나 못 보는 건데, 그 이름이 만약 감추어져 있지만 그 이름이 쓰여 있다면 주님이 보시고 그래 너 들어와라 하는 게 흰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약속이, 그러니까 이 버가모 사람들은 흰 돌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죠. 이거 입장권이지. 그러면 이 입장권은 버가모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졌던 입장권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임에서 쓰여졌을까요? 그들의 황제 숭배의 신전에 들어갈 때, 그렇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에 참석할 때, 아까 여기 뱀의 신 아레피오스라고 했잖아요. 아레피오스 신전에 들어갈 때 흰돌이 입장권 역할을 했어요. 버가모 사람들은 흰돌을 보일 때마다 그런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주는 흰돌은 그런 데 들어가는 흰돌이 아니야. 어디에 들어가는 흰돌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흰돌이야. 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흰돌이야. 근데 여기에 들어오려면 그 흰돌에 이름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이게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흰돌에 쓰여지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설명도 있고 나의 이름이라는 설명도 있는데, 좀 숫자로 하면 우리의 이름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좀 더 많아요. 이런 설명이 더 많아요.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 흰돌에 내 이름이 쓰여지면 주님이 딱 지키고 계시다가 네 이름이 쓰여져 있구나, 그래 너는 들어와서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이게 모든 교회마다 마지막에 주시는 그 메시지는, 표현은 다 달라요. 우리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가 있었죠? 면류관이죠. 생명의 관.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다. 다 그 상황에 맞는, 그 지역, 그 교회의 지역에 맞는 표현으로 무언가를 약속해 주셔요. 근데 그 약속이 전부 가리키고 있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나와 흰돌은 다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로 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고, 다음 차례대로 7교회 다 그 교회마다 해당되는 표현이 있지만 결론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도 만나를 먹여주시고 흰돌에 쓰여진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 이제 말씀 적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1장 16절에 등장했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시는 주님이라고 1장에서 소개했는데, 지금 2장 12절 버가모 교회 부분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그리고 16절에서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분으로 소개됩니다. 주님은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자들과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짓 신앙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 징벌의 수단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순교의 위협을 이겨내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모인 곳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점은 대단한 거죠, 정말. 그러나 이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몇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행음하는 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위협은 이겨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밖에서부터 조여오는 그 익숙한 위협에는 경계심이 무너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오히려 버가모 교회를 더 심각하게 위협했던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을 이겨낼 무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딘 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도 모르시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누구의 이방원이가 저기 정몽주죠. 그 꼬실 때, 회유할 때 썼던 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잖아요. 이게 동서양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도 지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로 사람들을 발람의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내가 여기서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넘어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리한 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딘 칼이 아니라 예리하게 잘 분별해내고 잘 식별해내는 정확한 칼이 필요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낼 무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겪었던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어떤 니골라당의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야. 그리고 육은 별 볼 일 없어. 이러면 그렇지, 성경에서 아주 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이 육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육의 문제지 영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여기서 먹고 살려니까 그냥 해도 되는 문제야 하면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이 문지방이 육의 문제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영육 이분법이에요. 아주 잘못된 영육 이분법이에요. 영은 중요하고 육은 하찮다.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꼬임에 넘어갔는데 성경은 육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육도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죠. 육의 문제가 하찮았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리가 없었죠. 그래서 건강한 육체도 우리가 건강한 이 땅에서의 생활도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일이지 결코 무가치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고, 언제나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올무를 놓으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전략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해당됐던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성자는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타협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 마음가짐,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다스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주님, 우리가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거짓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